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과 아니면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취업을 놓고 또 때로는 진학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이후에 나는 어떤 곳을 취업하고 어떤 일을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서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한 문제들, 때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놓고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 지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도 힘듭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힘든 이 고난의 때를 나에게 견디게 만드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에 유대의 상황, 이 유대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너무도 평안한 세월이나 아니면 형통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라의 시국이 아니라 심각한, 나라가 망한 그러한 상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정복당했고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그 직후 당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온 나라가 수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원치 않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너무도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 나는 너희를 향한 평안을 계획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평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사님 너무도 힘드시죠?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나 고통이나 힘듦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겉면의 말씀이, 겉면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의 삶 가운데 와닿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겉면의 말씀은 때로는 쉽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한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삶은 너무도 힘든데, 나의 삶은 너무도 어려운데 평안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마음에 너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상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늘 하는 위로의 소리, 위로의 말씀, 또 위로의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가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네? 라고 그 믿음이 생기고 또 평안한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평안을 선포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 평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생각과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평안케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내가 나의 삶이 낙심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겸손히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근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생각하고 있다, 평안을 내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위로의 말씀과 또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너무도 다른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장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해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또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는데 더 유다 백성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번성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를 사로잡은 그 바벨론 그 나라, 그 성읍, 네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마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몹시 분하고 억울하고 너무도 상황이 너무도 힘든데, 그래서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정착하십시오, 그곳에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도 많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루 빨리 해방되는 것, 하루 빨리 자유케 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네가 그곳에서 정착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삶이 아니야, 일시적일 거야, 일시적인 삶, 잠깐 뭐 한 달
아니면 1년 몇 개월 동안 이곳에서 정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 땅, 유다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헛된 생각, 헛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그것 가운데 같이 끌려온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짓된 말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고 조금만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그 말에 회복되어서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멸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 이 바벨론에서 그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에 이들은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현혹되어서 그 말에 동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배격하면서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더 현혹되어서 그 말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느헤람 사람 스마야라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를 당장,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말하는 이를 당장 감옥에 쳐 넣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답신, 편지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과 그 예언자들 또한 예레미야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불신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체류기간이 일시적일 것이야,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소문과 거짓 희망과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소리로, 말로, 예언의 말로, 거짓된 말로 속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거짓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종교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야 될, 행동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거짓된 말씀이구나, 예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미래와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놓고 하나님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미래고 소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행동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루빨리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에 관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도 동일시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그래 내가 내일 당장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당장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부분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어떻습니까? 당장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늦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어떤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후자의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그래 나를 인정해라,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 광야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든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완전수를 뜻하는 것처럼 이러한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기간, 온전하게 세우시는 기간,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기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간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시간을 통과해야지 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다 찬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건너뛰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통과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재용상을 받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은혜의 자리로 건너뛰고 싶은 심정.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건너뛰고 영광을 얻기 위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온전한 회개 없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믿음과 열정의 헌신 없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광야의 때를 견디면서 기도하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는 그 때라도 그 때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칭찬할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너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너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완전히 고치시고 다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그냥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각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향한, 각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녁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참된 평안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 열어가시는 미래, 열어가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